사도적 교회죠. 사도적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세워서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건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초대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정확한 명칭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요. 그 사도적 교회는, 앞장에서는 멋있었죠. 그죠? 그 모든 고난과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 막 여러 사람이 모여들고, 그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당당히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늠름하게 이제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뭐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너무 이 사도적 교회와 초대교회를 너무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거. 이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이걸 뻥튀기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기대감을 막 왕창 심어. 아닙니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분란이 일어나죠. 뭐 때문에 일어나요? 구제에서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에서 외면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구제가 뭐냐, 뭐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일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항상 모이거든요. 예배하는 장소에. 그 모이면은 항상 그 먹을 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먹을 거를 이렇게 차려놔요. 그러면은 헬라파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놔야 되잖아요. 남겨놓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먹을 게 없다. 요거예요. 이 구제입니다. 그 구제라고 해서 뭐 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먹을 게 이제 그때는 다 같이 이게 공동으로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가능했던 이유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뭐 누가 뭐 얘기해보면 뭐 이거 뭐 사람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많아봐야 이제 뭐 그렇게 막 지금 현대교회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유대인이긴 한데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다른 지역에 사는 거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면서 흩어졌던 그때 그 유대인들, 그 후손들이죠. 그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 여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그 밖에 사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죠. 그죠?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루살em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자신들 쪽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이제 제외된 것에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예, 멋있는 일은 아니죠, 일단은. 그죠? 이거 조금 좀 짜치는 일이긴 해요. 그죠? 이거 많이 짜치잖아요. 야, 교회가 이런 거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네. 이런 거니까 못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사도들의 대처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일할 사람들을 세우죠. 리더들을 세워요. 그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는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가 뭐 일하는 사람이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맡아서 그 분야를 맡아서 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 집사들을 세워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구제는 그 집사들이 다 담당할 거다. 그리고 자신들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전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임무를 정확하게 그 사역을 딱 나눠버리죠. 그죠? 구별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를 이제 우리가 구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제는 구제를 하지 말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전제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는 구제를 하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서는 본질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외의 것은 그냥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지금 어쨌든 이제부터 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구제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에요.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건데 본질이냐 하면 본질은 아닙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제는 없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본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도 아니에요. 구제는. 교회가 구제에 집중했던 건 이 복음이 은혜에 속한 것이죠. 자,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죠. 은혜는 선물이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은혜에 속한 것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형식입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가 이웃을 도와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데 이해는 없어요. 거기에 어떤 이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꼭 그 교회들 보면, 야, 내가 네 장학금 줄 테니까 너 우리 교회에 나와. 이따위로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받았으니까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거기에 이유를 달면 이건 이해관계죠. 그죠? 복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건 그따위예요. 그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모교가 그따위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가 거저 받았다라는 은혜를 거저 나누는 구체적인 형식이에요. 그게 구제입니다. 하지만 이 구제는 그럼 왜 중요합니까? 본질도 아닌데 그 구제는 은혜성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은혜성 외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없어요. 그 못함으로 교회나 신자에게 있어서 본질적 임무는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본질적 임무도 아니에요. 책임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구제는 교회나 신자가 가진 어떤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적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100이라면 그 부분에 1이 1 정도 가지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죠. 그 대신 그 내용도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준다. 요거. 그 구체적인 실천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제 자체가 복음을 대신하거나 복음의 전체를 표현하는 대표적 형식으로 되어버리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했는데 도와는 줬지만 뭐 도와만 주면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그게 복음의 전부인 것이냐, 내가 저를 도와줬으니 내가 할 일 다 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버리면 이거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했으니 나는 복음을 내 할 일 다 했고 나는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니까. 따라서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구제기관, 복지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구제기관도 아니고 복지기관도 아니고 서비스기관도 아니에요. 서비스를 받을 거면 다른 데 가세요. 교회 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 교회 와서 자기를 섬기 받으려고 그럼 왜 교회로 와요? 딴 데로 가시지. 이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진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만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심해요, 이게. 막 구제받기, 그런 서비스 기관으로 생각해요. 복지기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는 기독교 안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죠?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고 고아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분명히 이스라엘에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본질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오해가 있기도 해요. 그래 예로 기독교가 부패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가 부패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도덕성이죠. 도덕적 부패예요. 그런데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때 도덕성을 회복시킨다고 신앙이 회복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저희 얘기 예전에 얼마 전에 설명했죠. 이건 오히려 신앙이 회복되어야지 도덕성도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은 회복 안 되고 도덕성만 회복시키자면 그러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도덕성을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죠. 그것도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그 도덕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까?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런 것과 같이 구제는 신자의 여러 특징 중 하나가 거저 받은 걸 거저 나눈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구체적인 책임으로 행사되어야 해요. 그게 구제긴 해요. 하지만 구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부분적인 것밖에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로 복음의 내용을 대신하거나 복음을 가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것으로 복음의 내용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구제가 논란이 되는 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도 있죠. 그죠? 당연히 교회는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안 믿겠죠. 근데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구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으로 복음을 가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오용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라. 항상 그게 문제예요. 항상 오용되고 항상 똑바로 가다가 옆으로 빠지는 게 문제죠. 그죠? 왜곡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로 교회 공동체의 예산의 대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구제와 봉사, 사회 봉사하는 곳에 씁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써야 되는 거 아는데, 이런 거 다 멋있는 일이고, 이런 식의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어떤 세상과 사회 앞에 이해받으려고 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 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우리 교회는 그 헌금의 80%를 구제해. 멋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구제만 열심히 한다. 그거 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다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럼 거기랑? 예? 예수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야, 그래, 너는 게 참 훌륭하다. 그게 다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우리 교회 자랑하고, 내가 이 종교를 다니고 있는 나는 멋있는 신자. 이고 싶은 거죠. 개뿔, 진짜 개뿔입니다. 그 교회가 멋있다고 해서 내가 멋있는 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돼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 형편상 구제에 많은 돈을 지출하지 못할 수도 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살림하기도 빠듯해요. 여기에 구제를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마치 또 사람들이 그러죠. 저거 교회도 아니야. 구제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그렇죠? 본질을 버리고 1%의 것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사하셨죠. 예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적들, 그 기적이나 행사들은 모두 예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 예수께서 오신 궁극적인 그 기적을 베풀고 그 많은 역사를 이루신 게 예수께서 이루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냐 하면 그건 아니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고 그 기적을 베푸신 것들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빠져가 매몰돼가지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기독교를.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고 믿었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도 이 신앙을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수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즉 의인인 자신들 편에 서야지 예수께서는 늘 죄인들 편에 서 계셨기 때문이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의인들은 보상하고 죄인들은 심판함으로써 해방자로서 당신님의 오르심을 나타내야 하는데 의인들에게는 보상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와 멸시받아야 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셨단 말이죠. 이게 싫은 겁니다. 저게 무슨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수의 이런 말씀과 행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큰 충격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이 너무 심했죠. 너무 심했고 자신들의 메시아가 자기들 기준에 이런 형편없는 저런 모습의 그 메시아로 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민인 자신들은 죄인 취급하니 자기들은 선민인데 죄인 취급당하고 있잖아요. 좋겠어요? 싫지. 그죠? 제가 한국교회 맨날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막말로 우리 교회 사람들이야 뭐 여러분들이야 뭐 다 아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다른 교회 분들이 와서 제 설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싫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이야 창세기 때부터 다 들었으니까 아는 거고 저와의 어떤 공감이 있는 거고, 당장 오늘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오늘 이 설교만 딱 들으면은 저 사람은 왜 한국 교회 맨날 저렇게 까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지는 뭘 그렇게 잘났길래. 내가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님들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싫은 거죠. 싫은 겁니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와 논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와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 논쟁하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서기관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 너희는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모르고 그냥 믿고 있는 거다. 왜?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일단 굶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빵과 떡을 물고기를 그렇게 배불리는 거 봤으니까. 그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공격하시는 내용이에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기절초풍할 내용이죠. 그러면서 39절 4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쉴 틈 없이 몰아붙이며 살벌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한 손가락 하세요. 그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도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유대인들에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들과 지금 논쟁을 하시는 거니까. 그럼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길래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매섭게 공격하시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닌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승질이 나셔가지고 저들을 저렇게 정말 바닥까지 끌어내리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왜 비판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예수님께 이제는 적대감까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적대감까지 드러내며 반발하고 자신들에 대해 변호를 이어가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당시 유대인들을 평가합니다. 저들이 바보라서 제대로 된 신앙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성경은 그저 이스라엘을 대표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다. 너희 인간들의 전체 문제다라는 것을 그냥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는 달라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심각해요.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지.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 믿음은 오늘 구제의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의 필요성보다 세상에게 이해받고 인정받으며 공감받는 것으로 축소하려는 본성, 이게 타락한 본성이죠.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목사들은, 목사들도 있어요. 그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자신들은 마치 아닌 것처럼 목소리 깔고,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들. 왜 그래요, 도대체? 목소리 깔면 거룩해 보여요? 이런 저급한, 제 설교가 좀 저급한 표현이 많긴 한데, 그렇게 안 하고 얌전하게 설교하면 그게 거룩해요?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 뿐이에요. 건강하고 형통하며 자식들 잘 되고 다시는 이런 일로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번에 다 해결해 하나님 그냥 이거 맨날 이런 기도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넘어서는 기도가 한국 교회에 없어요. 죄송한데 장로님들 기도시키는 거 다 똑같아요. 보고 있으면 목사들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만 기도하면 또 민망하죠. 그죠? 본인도 알아요, 민망하다라는 거.
너무 욕망을 드러내나? 내 욕심만 드러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 평화, 우리 민족, 국가와 사회, 여기 내용을 살짝 첨가하죠. 그죠? 그것뿐이에요. 세상의 위협을 이런 식으로 세상으로부터의 기독교가 위협을 받는 걸 이런 식으로 없애려고 하죠. 없애려고 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믿음 없음을 이런 식으로 멋있는 일로 가리려고 해요. 구제와 같은. 그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없는 건데 구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생각보다 우리 자기 교회 교인들보다 믿음이 없는데 그걸 가리려고 이렇게 막 멋있게 한다고요. 없는 것 같죠?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딱 봐도 알아요.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실력 없겠다. 세상 앞에 한 점의 의욕도 없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모두에게 설명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죠.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게 무서우니까. 적당하게 이제 타협점을, 진짜 타협이죠, 이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기독교가 이 나라와 사회에 있어서, 자, 너희 예수 안 믿어도 돼. 근데 기독교가 있으면 이 나라에 되게 유익하다? 이런 일도, 우리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 한국교회 자랑이 뭐예요? 한국교회 기독교의 자랑이.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80%의 복지를 한국교회가 담당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 그거 자랑거리였거든요. 나라도 못하는 걸 교회들이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개판이었죠. 그죠? 그런 걸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구국기도회 같은 거 만들죠. 그런데 결국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애국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는 신앙이 아니고 애국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그 정체성을 이 나라에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이 나라 백성들, 국민들에게. 백성이 아니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예배당에 국기를 걸어요. 아닌 것 같죠? 예배당에 국기 거는 예배당 엄청 많습니다. 국기 걸고 예배 때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합니다. 애국가도 불러요. 도라이들이에요. 아닌 것 같죠? 진짜 많아요. 극우 기독교도 다 그래요. 아닌 것 같죠? 막 거짓말하는 것 같죠? 이거 옛날부터 이랬어요. 죄송한데. 제가 자란 교회도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 선까지 가는 교회였어요. 아닌 것 같죠? 경상도 지방 가보십시오. 많아요. 천지입니다. 대구만 가도 천지예요. 애국가 제창을 해요. 사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지 마라 주의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 어떤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이게 잘못인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미국에 가도 이런 교회들 천지예요.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거기서 영향을 받았지. 이런 극우 기독교가 천지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될 수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죠? 인정을 받고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랑 잘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세상의 오해와 적대감 속에서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목숨도 버릴 그런 각오는 없어요. 말만 번지르하죠. 늘. 거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각오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각오의 문제가 아니고 신자의 신앙적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일단 그 사람이 신앙의 본질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무슨 각오가 나오겠어요? 각오는 안 나오죠. 각오는 그냥 멋있게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순교할 각오가 있냐면 아니야, 그 사람 못 죽어요. 구제에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들어왔어요. 그죠? 되었는데 이건 구제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고 복음이라는 진리가 구제나 도덕 또는 다른 것에 의해 가려지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기적을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로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기적, 즉 기사와 표적은 기독교 안에서 늘 있어 왔던 시험이에요. 지금에 와서 옛날에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 단타로 있었던 게 아니고 늘 있었습니다. 늘. 특히 병이 낫는 거.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병원 다니다 안 돼가지고 용하다는 목사 찾아가 기도받고 용하다는 그 기도원 원장 찾아가 기도받고 하잖아요. 그러다 더 안 좋아져가지고 돌아가시고 막. 요즘 시대에는 뭐예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부자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그게 표적이죠. 우리가 바라는 표적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제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한 특징을 표현한 구체적인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본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27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예수께 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어서랍니다. 표적,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 좀 누구지? 이게 아니고, 오늘 한 끼 때웠다.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해하시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다닌 거랍니다. 이 상황을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행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나 그 기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고 왜 저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본질로 따라가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알리는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떡 먹고 배부른 것에 빠져 있어요. 그죠? 지금 예수 따라온 사람들은 떡 먹고 배부른 것에 저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있던 하반신 장애인을 고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핍박의 근본적인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적을 베푸고 이거는 상관없는데 너희가 떠들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라는 본질이 빠지면 구제 자체가 본질이 되어버리고 말죠. 기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적은 그냥 하나의 요행일 뿐이에요. 그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구제가 본질이 되어버리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라는 달이 아니라 구제라는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 저 전등을 가르치는데 저 전등의 예수라는 저 전등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고요. 교회가 구제 기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복음의 본질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가림으로써 하나님과 생명과의 관계가 외면되는 일을 당연시하고 쉬운 만족, 그렇게 쉬운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만족에만 빠져가지고 정작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그 불편한 것들에 대해 불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죠. 포기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찔리는 게 너무 많은데 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돈 주고 해결하면 제일 편해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고 그 사람의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주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죠. 이거는 저도 원체 찔린 게 많아서 저조차도 그렇게 못하니까 뭐 불편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관계에서. 그걸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죠? 우린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냥 몇 푼 주고 말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자신은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죄송한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저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그거하고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럼 다른 방법이 대체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본인은 그게 더 좋다는데. 답이 없죠. 뭐. 정작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고난이나 힘듦에 대한 인내는 우리는 안 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조차도 당장 눈앞에 힘들면 불평합니다. 하나님 또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저라고 뭐 그렇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능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못 그래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무엇이 아닌 여기로 오는 겁니다. 인내하고 감수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못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죠. 이건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죠. 훌륭한 부모 밑에 꼭 훌륭한 자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런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뭐 다 훌륭하지 않잖아요. 저라고 뭐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핑계를 대는 걸 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고삐를 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지. 훌륭한 부모의 자녀라고 태어날 때,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태어나는 자녀는 없어요. 그죠?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학교를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해도 윤리, 도덕은 다 배웁니다. 그죠? 안 배우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등학교 졸업률이 거의 99.9%가 되니까. 안 되면 검정고시라도 보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 윤리, 도덕 다 들어가거든요. 윤리, 도덕을 배우지 않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 모든 사람이 윤리 도덕을 지켜요? 아니에요. 다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다 믿는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존재. 그 본질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에 대한 인간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이 교회나 신자를 바라볼 때,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멋있게, 야, 좀 멋있게 좀 해봐라, 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 기대감이 있죠. 이게 근데 교회는 늘 시험거리입니다. 그걸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멋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멋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만 보세요. 그죠? 멋있지 않아요. 나이스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챙겨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예수 믿는 인간이라고 다르긴 안 달라요.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온갖 인간 군상이 다 있는 것이 교회예요. 거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자가 그러면 되냐? 그리스도 안 되지만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하냐고. 너도 못하잖아요. 왜 너도 못하는 걸 목사한테 그렇게 요구해요? 물론 목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온갖 죄인들 다 끌어다 모아놓고 맨날 찌고 볶고 싸워야 되는 데가 교회인데 김장 하나도 여러분 마음 모아가지고 김장 한 번 제대로 못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맨날 배추 날라다니고 서로 던지고 막 싸워야 되는 데가 교회인데 거기가 무슨 뭐가 멋져요. 멋일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뭐 멋있는 일 하자고 옳은 일 하자고 모아놓고 뭐 회의하면 싸워요. 그게 교회예요. 뭘 멋있는 걸 찾고 훌륭한 걸 찾아요. 거기서. 이 무슨 멋이 있냐고요. 이렇게 구제와 같이 세상이 멋있다고 인정하는 것들로 그러한 것들로 복음을 교회의 본질을 대체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 앞에 분명히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 문제예요.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높은 인격과 윤리와 도덕과 유용성을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가려지거나 희석되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우리 할 일 다 했어요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 경계선은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죠. 그죠? 누가 알아요, 이거를? 나만 알지, 사실. 하지만 오늘날 신자들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 교회가 아니고 각자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제가 늘 얘기하죠.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신자만 있어요. 좋은 신자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숟가락 얹는 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병자와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오신 게 아니죠. 소외된 자들을 기득권층으로 집어넣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죠. 과부들을 훌륭하게 만들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혁명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와 우리는 이 능력을 소망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능력을 가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 요꼬라지죠.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와 사회의 정치적 권력과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도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저 예수 믿고 살면 현실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아주 피상적인 이해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와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인류, 그 반대한 것으로, 인류가 그 반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죠? 이거만큼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무리 노력해 봐야 하나님을 못 이겨요. 뭘 하든 하나님은 하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신과 부활이죠. 이 반전을 모르면 우리 신자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놈의 한국교회는 도대체 뭐를 추구하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근현대사적 사건들과 교회의 연관성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생각해 보면 결국 뭐냐면 자신들의 안녕이에요. 안녕. 내 안녕. 교회의 안녕.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든든하고 안심하고 자신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저 멀리 이 애초에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리고 이념화된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작하고 핍박하고 급기야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치 권력과 손잡고 권력의 부역자로 이 역사를 함께 써왔던 것이 한국교회예요. 뭐 잘났다고 떠들어대요. 그런데 독재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백날한 결과가 지금이라고요. 이 결과라고요. 네? 복음은 버리고 세상과 빌붙어 먹어가지고 온 결과가 이거라고요. 지금 이 모양 요꼬라지라고요. 박살이 났잖아요. 지금. 정신을 그럴 때도 못 차리고 있어. 아직까지 빨갱이 타령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신자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언제 어떤 식으로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외면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죠?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어줘. 몰라. 설명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믿어줘. 나는 믿어진다. 니는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죠? 설명은 못해요. 근데 믿어져요. 어떻게 하라고 믿어지는 걸.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돼버린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방식, 예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그 방식이 싫은 거죠. 그죠? 그 복음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세상을 향해 휘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한국교회는 작고 약해 보이는 교회가 싫어서 그렇게 덩치를 키웠어요. 그죠? 쌍팔년도, 90년도, 2000년대까지 그렇게 키워왔어요. 예배당 크게 지으면 부흥된다고 해가지고 예배당만 짓다 크게 지어놨습니다. 지금 텅텅 비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데요. 성경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큰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고 평생을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한국교회나 우리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환상에서 못 깨어나고 있어요. 그 이념에서 못 깨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념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길래 진리마저도 이겨버리는 이념이에요. 진짜 도라이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으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 스스로의 공포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한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이러면 별것이 다 복음인 것처럼 보여요.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교회도 이미지도 좋아지고 전도하기도 편해지는 거야. 꽁 잡는 게 매라고. 다 되죠. 그럼 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왜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은 반대로 모든 게 다 시비거리죠.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가야 됩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요, 제자리에. 여러분과 저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더 이상은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는.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의 회복이 나타나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걸로 쳐주신대요. 그리고 이것을 능하게 한 본질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복음을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안심과 자랑의 근거로 대체하는 일이 없는 진정한 신앙인의 담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신자로서 힘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며 모든 신자에게 영광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사랑과 구원과 복된 지위와 운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위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현실과 인생에서 만나는 세상의 위협과 도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랑과 명예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추거나 가리거나 바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